오늘의 말씀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냈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에는 너무나 엽기적이어서 정말 이제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그러한 사건이 나오지요. 오늘 말씀이 벌어지던 이 당시보다도 400년에서 500년 정도 이전에 그때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없었고 또 조카 롯은 소돔에 거주하고 있던 그 시절,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년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일러주시고 또 하나 더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18장 20절과 21절에 여호와께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이 고통당하는 자의 부르짖음이 너무도 크고 그들의 죄악이 심히도 무거워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살피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어릴 적 학교 다닐 때에 어느 날 갑자기 교육청에서 장학사가 온다고 하는 그런 날이라도 되면 그 전날부터 학교 구석구석이 깨끗하여지고 수업 시간이 되면 갑자기 선생님들이 상냥한 말투를 사용했으며 또 그런 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분위기에 힘입어서 아이였던 저희들까지도 조용히 숨죽이며 수업을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동네 초등학교에 장학사가 방문해도 그러한 모습일진데 소돔과 고모라에 만유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평소에 아무리 개판이었어도 적어도 그날만큼은 어떻게 했었어야 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들 알고 있듯이 창세기 19장 4절과 5절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하면서 오히려 주의 천사들을 강간하려고까지 했습니다. 나그네들은 주변에 도와줄 수 있는 이가 없기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동네에 나그네들이 방문했다 하면은 남자든 여자든 가릴 것 없이 겁탈해버리고 자신들의 비뚤어진 욕구를 해소하며 그것을 즐기곤 했던 것이지요. 이게 단지 성적인 타락만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보여준 것 하나만으로도 이 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하고 있는 불의와 거짓과 폭력성의 그 끝을 보여준 것입니다.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게 사라지지 않은 채로 있다가 400~50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참으시다가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그때서야 비로소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흘러갔을 수도 갖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죄악이 너무나 극심하여서 도저히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이런 죄악의 도시를 가만히 놓아두었다가는 금세 다른 가나안 지역까지도 극심한 악으로 물들일 수 있었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리하여 그날 밤 소돔과 고모라는 어찌 되었습니까? 유황과 불로 이 세상 가운데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당장이라도 그날 밤에라도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여서 사라질 죄악의 모습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의 그 모습이 또 어디에서 등장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베냐민 진영에서 그 기브아라는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다른 지역에서도 이미 그런 악행이 벌어지고 있기에 이제 그 땅에 이런 죄악에 대해서 벌을 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와 정의를 세우라고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기는커녕 자신들도 똑같은 모습에 물들어 버리고는 똑같은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이 실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머지않아 이 동네에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엄청난 심판이 내리겠구나. 유황과 불의 심판은 아니었지만 정말로 이 마을을 비롯하여 베냐민 진영 일대에 곧 엄청난 비극이 불어닥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초는 영적 지도자로서 본을 보이지 못하였던 이 레위인이 제공하였던 것이지요. 이날 밤의 일로 레위인의 첩은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정말 끔찍하게 죽음을 맞이한 것이지요. 치욕감과 복수심에 불타 그 레위인은 이대로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전대미문의 사건을 벌이고 맙니다. 오늘 말씀의 29절 말씀.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피해자나 가해자나 도저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이스라엘 이 땅 위에서 버젓이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또 이 백성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사도교회 식구 여러분, 나날이 이 세상이 타락하여 가고 그 죄악이 점점 무성하여 갑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사람이 만들어내는 죄의 열매는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소금은 자기 자신을 녹여서 내어 놓아야만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빛도 역시 그 빛을 주변으로 내뿜어야만이 빛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우리가 나 자신의 것을 내어놓지 않으려 할 때에 우리는 어쩌면 오늘 말씀의 베냐민 족속들과 같이 이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릴지도 모릅니다. 소금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땅에 떨어져 밟힐 뿐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이유, 우리가 그 이유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 하루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세상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